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힘있게 삽니까? 무기력하게 삽니까? 이거 막상 대답 못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힘있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영육과 안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죠. 제가 이제 엊그제 우리 서진이를 보면서, 나는 서진이는 아주 땅글땅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놈을 어디다 던져도 아프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저놈이 감기가 들어서 열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안 들었고, 야, 너도 아프냐? 제가 너도 아프냐 그랬어요. 너도 아프냐 하고, 내가 찬 손으로 나갔다 들어와서 이놈을 얼굴을 이렇게 다니까 열이 진짜 막 아주 나서 이렇게 다니까 시원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촉촉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열이 손을 띄면 올라가서 나중에 저녁에 또 병원을 또 데려가서 하루에 2번이나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열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땅글땅글하고 안 아플 것 같은 애도 그 아픈 걸 보니까, 아이고, 너도 여전히 인간이구나, 무기력하구나. 항상 우리는 나이가 먹었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떤 이든지 우리는 때때로 어떤 환경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참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어째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길지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먼저 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형님들이 2절 읽고 해서 8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읽었는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두 패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이 제자들이 두 패로 나뉘어 각각 다른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패로 나뉜 사람은 이런 체험을 하고 또 한 패로 나뉜 사람은 저런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반절씩 나눠가지고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가가지고 결혼식 체험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상가집, 조상집 체험을 할 수도 있다. 한날 한시에 그렇게 체험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예?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인생 무상해. 다 사람 금방 끝나해. 자, 이런 소리가 꽃을 피우겠죠? 결혼식에 갔다 온 사람은 어떤 이야기가 대두가 되겠습니까? 예? 아, 걔들 참 잘 맞대. 앞으로 잘 살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로 꽃이 피우겠죠? 오늘 뭐 뷔페 음식은 좋다든지 안 좋다든지 맛이 있다든지 이걸로 꽃피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과 결혼식에 갔다 온 사람은 체험의 그 상태에 따라서 간증이 또한 말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은 시간에 이 주님의 제자들이 양변에 각각 다른 체험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먼저 읽었는 아까 13절까지인데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죠. 실제로 여기에 이제 안 읽었지만 13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거기에 주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을 데리고 떠나갑니까? 3명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상, 그 헬몬산이죠.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하늘의 영광을 그 3 제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이 3 제자가 눈을 들어 보면니까 거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 밑에 안 내려가고 여기가 무릉도원이요, 여기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초막셋을 하니까 원두막지 이걸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초막은 굉장히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이렇게 짓겠다는 말이죠. 자, 이 땅에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던 그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그들 앞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성경의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 속에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왜 우리 옛날에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런 말씀이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지금은 누구 시대요? 이제는 은혜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사람이 등장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들은 이제 끝나고, 이들의 시대는 끝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만 그들 앞에 남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제 각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제자들이죠.
여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에 이 세 제자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를 언제 봤어요? 그 당시에는 사진도 없는데 뭐 사진으로 모세를 봤겠습니까? 사진으로 엘리야를 봤겠습니까? 아무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엘리야나 모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그냥 알아봤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날 구약시대에 살던 모세와 또한 엘리야도 우리들도 동일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늘나라에는 막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형이죠. 실제로 여기에 이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지고 이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을 때 여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고백을 보면은 참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자, 지금 이 세 제자는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은 이제 주님 안에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죠. 이런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이제는 그 두 사람이 사라지고 주님만 남았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우리가 이때 때로 들으라는 표현 속에는 그의 말을 믿으라 이런 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앞으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또 내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엎드려진 그 제자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시니까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 제자는 이런 체험을 하죠. 무슨 체험을 한다고요?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22절 우리가 후반기에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은 산 아래서 이 변화산 헬몬산 위에서 일어나는 장면과 아래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지금 이 산 아래에서는 다른 제자들, 이 세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어떤 놀라운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도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면 아주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한 부류의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있고 한 제자들은 비참한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걸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행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귀신이 들려 발작하고 있는 아이를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치지 못하고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구경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 밑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디에 가면요, 어떤 때는 어떤 데 가보면 저보고 그 우리 누가 귀신이 들렸다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겠습니까? 귀신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내면 얼마나 비웃음을 당할까, 이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여기에 이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얼마나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애를 썼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여기에 그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비웃고, 에이 저희 귀신 하나도 못 찾는 저는 뭘 저게 뭐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두 모습의 삶을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주님의 제자들도 한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저 나라를 위하여, 저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에 그런 이 귀신과 싸우고 여러 가지 업 때문에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냥 움츠리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모습 속에, 제자들의 두 부류의 모습 속에 나는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조명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두 장면을 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에 있는 수치, 이 두 장면을 보면은 산 위의 그 영광과 산 아래의 수치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 제자들이요, 힘이 없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사.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다. 세 제자만 부른 게 아니라 몇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12제자도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제자들인데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이런 권능을 부여받았는데 왜 이걸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것은 때때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을 보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움츠리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실제로 이 본문에는 이렇게 권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권능을 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는데도 여기 이 본문에는 아무리 제자들이 기도하고 손을 써도 이놈의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이 귀신이 안 나가는, 이 사람 미칠 일 아닙니까? 이 기도하고 손을 써도 귀신이 나가지 않으며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웃고 제자들이 결국은 놀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믿음이 없어서 어떤 때 귀신 좀 쫓아내려고 하면 제가 잘 안 갑니다. 괜히 비웃음 당할까 봐.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는 누구에 있어요? 제게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지 못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는데도 쫓아내지 못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어디 있어요? 아니, 주님은 어디 계세요?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 변화산에 있는 3사람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산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건 굉장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저녁에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교훈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었어요. 능력도 주었어요. 그렇게 권능과 능력을 주었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기 아마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다 봤죠. 너희들도 이런 능력을 내가 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내 경험,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우리 주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왜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나? 기도해도 왜 이런 일이 없었느냐? 때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결국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실패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왜 영혼들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변화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가 내 이름으로 전도하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전폭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당신이 그래? 이리 와 들어.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런 영혼을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전도자를 영혼들을 얼마나 만나서 얼마나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45년의 세월을 영혼들을 만나서 계속 전도를 해봤지만 지금도 영혼을 만나면 깜깜합니다. 영혼을 딱 마주대고 앉으면요, 이 사람이 깜깜해. 무슨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요. 상대방을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때 진짜 앞에 깜깜하면 이 상대방을 모르면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전도할 때 두려움 안 오던가요? 저는 지금도 두려움이 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자체는 무섭지 않죠. 이 사람을 모르는 내가 무서운 거예요. 너무 모르니 깜깜한 게. 이게 세상적인 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성이다 그랬죠. 그런데 적을 모르니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때려보죠. 그러다 먹히고 말면 말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을 붙여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혼에게 무슨 말은 이 영혼이 어디가 약점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조용히 눈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전도할 때는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어떤 말을 시작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이 영혼에게 이 말부터 시작할까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실제로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지식, 내가 하는 경험, 상식을 오면 결국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게 내 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힘으로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애를 썼을 때 결국은 그들에게 비웃음만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첫 번째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님을 전폭적으로 함께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대가 또한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주님을 믿지 않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오래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은 제자들의 무력함도 있었지만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할 때 모여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본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너희라 나 듣는다. 바로 여기에 그런 세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의 다시 반복합니다만 제자들의 무력함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그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나사렛에서는.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구도자들 하는 말이죠.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상대방이 믿고자 않고 찾고자 하는 마음.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천국의 진주를 너무 쉽게 던집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병폐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상대방은 짓밟아 버립니다. 실제로 우리 영계자님들이요, 복음은 이 사람을 계속 만날 사람 같으면 복음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뭔만 그러면 전하겠어요? 인생의 죽음과 사망과 멸망과 심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이제 돈을 좀 얻으려고 빌릭스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냈잖아요. 불러내서 그에게 돈 좀 어떻게 좀 받아보고 내가 좀 내보낼까 해? 그렇게 할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릭스 총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빌릭스 총독에게 장차 오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빌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뭘 전했어요? 장차 오는 심판, 당신에게 어떤 무서운 심판이 찾아올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이것을 아주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빌릭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 총독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릭스 총독 마음에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골과 이 혈과 이 모든 것을, 이 심령을 꿰뚫어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도 그 골수와 모든 심령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야 된다. 내가 똑같은 말도 제가 이 구도자에게 당신이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 미쳐서 뭐 따지죠. 그래 안 그래요? 전대 보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당신 말이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가, 그러면 상대방도 화를 내서 달라집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있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 않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장을 발라지라.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내가 하는 말과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거면 뭐 말입니까? 말씀과 싸움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경험은 없습니다. 자, 이 지금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시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 말로 강하게 지옥 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도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말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문제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하는 것도 그게 심어지는 것 같지만 내 말로 받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는 중매장이가 돼야 됩니다. 중매장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도록 이렇게 막 싸우면 하나님 말씀과 싸우도록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열어서 읽어서 도와주고 읽어주고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질 때 그들이 진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아는 상식과 내가 말을 하려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맞지만 그 사람은 내 말로 듣지 하나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그 사람과 싸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거꾸로집니다. 실제로 여기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성경에도 이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도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준비만 시키라고 말이에요. 준비만 시켜서 할 수 있으면은 복음은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돼지는 누굽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돼지, 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주가 뭐겠습니까? 진주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이 은혜의 복음은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계속 만날 영혼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나중에 언젠가 적어도 그들이 선생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그러면 아이고 그걸 그렇게 쉽게 전해주면 되겠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좀 귀하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진주를 귀하게 여길 때 상대방도 그 진주를 막 찾아보려고 소유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쉽게 던져버리면 돼지들은요 꿀꿀꿀하고 먹을 것인 줄 알고 하다가 이거 보니까 깨물어 보니까 진주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딱딱하거든. 쇠다마같이. 그러니까 똥 싸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가 이 복음을 함부로 전하면 그 복음을 상대방은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듣고 대적자가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진주를 내가 너무 쉽게 던졌기 때문에 그들이 똥 싸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 정말 귀하게.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이 복음을 살며시 내줘요. 그들이 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저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도 안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걸 밭갈이라고 하죠. 그걸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전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화답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군산에 오늘이 마지막 전도 집회인데 첫날 우리 허영제가 계속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는 것처럼 뭐라 했냐면 이 말만 듣고 이제는 내일 와마 뭐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오늘 한번 와준 사람도 있을 건데 내일 안 오면 지옥만 알고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그러니까 내일 꼭 와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튿날 그 말을 듣고도 많이 안 왔어요. 다 내일 온다고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첫날에는 그냥 한 40-50명이 구도자가 왔어요. 구도자가 어저께는 16명 왔다고 들었어요.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 듣고 결국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진실로 들었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렇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이죠. 그 말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열심히 전도하지만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답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로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4가지 이유 중에서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여, 주님은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나가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기록한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락이 뭡니까? 주 안에 아닙니까? 너희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이 제일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너가 행하라 이런 말보다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힘쓰라. 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 어떤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서만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로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은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어떤 까닭이라고요? 적은 까닭이라. 바로 이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주님과 갈릴리를 건너갈 때 그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배가 파선 직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 갈릴리를 건널 때 바람과 파도로 배가 파선 직전에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그 찬송가에도 보면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에? 주께서 파도에게 명령하시 잔잔하라 명령하실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주님한테 막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났죠.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책망했습니까? 뭐부터 했습니까? 먼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람아 그치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자, 제자들이 뭘 의심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배에 함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도 이 배가 뒤집혀질 걸로 의심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자기들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에요? 죽어도 사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분과 함께만 있으면 절대 이런 바람과 파도는 우리를 엎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이게 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언제든지 네 옆에 있는 것을 왜 너는 의심하였느냐 하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또 14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이 있을 때 말씀하시던 주님이 또 어느 날 이렇게 갔을 때 주님이 바다에 서셨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바다에 서셨어요. 바다에 서니까 제자들이 유령으로 생각하지라 그랬어요. 주님 같은 모습인데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인 것을 망각한 거죠. 바다 위에 서신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니시오이까? 그러니까 내다. 너가 섬기는 나다 그만. 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 베드로는 용감하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에? 주님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얼른 걸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그것은 나도 물 위에 서신 주님 같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라 그랬어요. 이리 오라. 자, 그 소리를 주님의 소리를 딱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었던 베드로 붕덩 뛰어내립니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뛰어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심어졌을 때 뛰어내립니다. 내려서 물 위를 처벅처벅 건너갑니다.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말씀대로 행동에 옮길 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은 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능력을 얻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무기력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면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로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나도 믿습니다. 얼마나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빚고 네가 물 위에 발을 디디라 할 때 디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물 위에 발을 디디라고도 않고 걸어오라 그랬어요. 주님을 딱 바라보고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졌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서 느닷없이 지금 주님을 보고 지금 잘 걸어가던 베드로에게 옆에서 막 휙 소리가 났어. 자, 눈이 잠깐 어디로 돌려졌어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눈이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환경. 파도를 딱 바라보고 바람을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 위로 당당하게 걸어가던 베드로가 막 빠져버립니다. 자, 빠져들어가니까 환경 속에 막 빠져들어가니까 이제는 감당을 못하죠. 주여 저를 살려주소서. 금방 물 위에 뛰어들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때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나를 믿으면 믿고 행하면 끝까지 올 수 있다는 걸 왜 의심했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이 주변의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리 눈이 그냥 가버리냐?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는 내가 어느 때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옆에서 나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찾아옵니다. 원치도 않은 환경이. 그러면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 환경으로 쏠려요 안 쏠려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쏠리죠? 그냥 이렇게 쏠려버립니다. 그 환경이 딱 쳐다보는 순간 앞이 깜깜해져 버리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환경이 나를 지배할 때 내 눈이 주님으로부터 환경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 바닷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요,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수의 파도나 바람은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가 갈릴리를 가봤을 때 그
제가 아이고 갈릴리 바다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커요. 뭐가 크대? 저쪽 섬들 같이 저쪽이 다 보이던데. 그랬더니 이쪽 길이는 길어요. 길기는 뭐가 큰 호수같이. 미국에는 그보다 더 큰 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캘리포니아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어마어마한 큰 호수들이 많죠. 바다 같은.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진짜 왜 성경에 호수라고 했다가 바다라고 했다가 이해가 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그래도 마음이 좀 컸는지 바다같이는 안 보이더라고요. 호수같이 보이더라고요. 호수. 왜? 다 보여. 저쪽에 건너에 이렇게 그 땅들이. 그 정도 되면 호수죠. 이 지평선이 안 보여 바다라고 하잖아요. 지평선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아니하는 호수인데 놀라운 것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무슨 산이에요? 그 산에서 돌풍이 일어난답니다. 우리 산까치 바람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 계곡에 흐르는 바람 있잖아요. 맞아면 산의 계곡을 따라서 물이 이 바람도 길이 있습니다. 바람이 그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막 이 강렬한 이런 그 기류에 이 바람이 흔들어서 바다를 돌풍으로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찻잔도 이렇게 흔들면 그냥 출렁출렁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리면. 커피 안 마셔봤어요? 커피 사가지고 우리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들으면 그냥 이것저것 다 녹아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우리 커피가 이렇게 돌리면은 나 죽습니다 하고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찻잔이지만 돌리면 엄청난 회오리로 이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냥 제 경험에 커피를 타가지고 가만 놔두면 요게 몇 분 가야 녹아. 그래가지고 요거 막 이런 데 붙어요. 맥심 붙은 거 경험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 붙으면 가만 놔두면 이게 녹아버려요? 그냥 여기서 시커머니 그냥 붙어서 녹더라고. 그러면 이걸 녹이려면 어때요? 요걸 돌려야 돼. 요렇게. 그래 안 그래요? 요렇게 돌리면서 여기에 강한 회오리를 이렇게 해야 이게 녹잖아요.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가 돌풍이 자주 나와서 이렇게 돌리는 이런 파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그런 호수지만 이 돌풍 때문에 때때로는 생각지 아니하는 돌풍의 회오리와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은 바다죠. 성경의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우리가 바다를 걸어가는 것은 험난한 그 바다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돈 맞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를 건너가면 순풍이 올 수 있고, 때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면 환경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집회 때 또 기도할 때 해결됐습니다. 이 뒤에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로 15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낮아졌다는 거죠. 꿇어 엎드려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뢰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걸 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문제를 내게 가지고 나오라. 17절에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문제를 이리 데리고 와라 그러죠. 주님 앞에. 그를 이리 데리고 오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 형제자매들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님은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네가 나를 믿고 내게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파란만장한 모든 역경을 다 경험한 베드로도, 이 베드로가 파란만장한 경험을 다 했잖아요. 이 파란만장한 모든 역경을 다 경험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걸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게 경험했던 베드로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경험했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비자가 말하는 그 여인이 말하는 것도 두려워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정말 숨어서 벌벌 떨던 베드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험했던 베드로, 파란만장한 모든 역경을 다 경험한 베드로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자기가 주께 맡기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라는 말은 주께서 너에게 명령한다 그 말. 그 문제를 내게 가지고 오고 나에게 맡기라고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당면한 문제가 있으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했지만 똑같은 장면 속에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장 20절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었냐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했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어요? 반반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실패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제자들이 자기 아들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못하는데 그 스승인 예수님도 못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스승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형제 자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탁을 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완전히 이걸 주사위를 던져드렸다고 말해요. 주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찾아올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강하게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간증을 주님 앞에 자꾸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간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무력했는데, 이 환경을 볼 때 정말 어려웠는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강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주님이 이런 기적으로 내 어려움을 열어주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